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아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 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스렸던 그 시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묵상한 적이 있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을 조성하였는데, 결국에는 히스기야 때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패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그 주변의 정세나
또 아수르의 정말 이렇게 강한, 정말 절대적으로 강한 모습,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친척과 다름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수 같은 사이 또 아니 사이도 없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속이 시원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 자체가 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남유다보다도 강했을 때가 많고 또 초강대국을 상대로 아주 정말 독립적인 모습이 또 멋져 보이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바로 북한. 그 북한이 말하는 어떤 주체적 움직임이 시원시원할 때 있잖아요. 미국 말도 안 듣고 중국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막 일본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거. 우리는 어떤 외교 정세에 따라서 그 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주 주체적으로 막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남유다도 그러한 좀 주체적인 그러한 모습, 멋진 모습, 또 강한 그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또 남이 아니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또 그 협력, 하나님이 제외된 사람의 욕심에 기인된 그러한 협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때 이제 느끼고 보았던 저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행태는 정말 강하긴 강한데 의지할 곳이 못 된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건만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초강대국의 모습들. 참 남일 같지 않죠? 우리 이 남한 대한민국의 모습. 초강대국들로부터 보여지는 우리의 때론 많이 당하고 하는 모습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사, 역사의 반복, 개인에게 있는 어떤 삶의 반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참 있습니다. 분명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지어서 이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평안,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은 반드시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서로의 욕심에서 다시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용당하고 속이고 속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생 평안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만 같은 사람들 보이죠. 있어 보여요. 풍족한 돈, 또 건강이, 즐거움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또 스트레스와 사연이 있긴 하겠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많이 즐길 것 즐기다가 이 세상 끝까지 잘 사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배경이 멸망이잖아요. 그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도 같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죽음 뒤에 있을 어떤 상황들 상상이 되실까요? 청소년 시기를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청년의 때나 또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보다도 더 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은 진짜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허무감을 주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심판의 그림자가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못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 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심판의 그림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갓난아기든 목회자든 성도든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넘어서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신약 백성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도록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어떤 통로의 역할로서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시도하고 지키려고 하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출애굽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운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믿고 지키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신약의 그 복음의 논리가 구약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주변의 정세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 또 해결돼야 할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가능하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정말 거대한 벽 앞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귀결되거든요. 히스기야도 주변 정세나 조상들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유월절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이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소식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마저 또 이방까지 온 민족으로 하여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소식을 이제 전하죠.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선택을 비웃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참 더 안타까운 거, 그 비웃음은 이방 사람들의 비웃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저 유월절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이성이나 어떠한 의지, 어떠한 반응이 있으실까요? 비웃음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비웃음은 아니더라도 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여전히도 찾아서 내 문제나 나의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혹은 그냥 들어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무뎌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이 성탄,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눈으로 발견되어지잖아요. 결국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국 다가올 그 죽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곧 인생일 텐데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식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것들을 여기고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그 태도가 큰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것, 또 이번 주에 다가오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 죽음을 앞둔 이 인생, 커다란 그 벽에 앞에 서서 정말 여유롭게 6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는 그 여유로움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어야 우리가 상상해야만 알 수 있는 그 나중에 갈 천국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요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철로 역정의 어떤 대사처럼 책이 사람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여서 읽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반역이 된다는 것. 여러분, 조금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이나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